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현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조깅이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평화운동가죠. 노먼 커즌스의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묻 중생이 모두 밝게 웃는 날을 기대하면서 1700년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결사를 외워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BS에서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상월선언의 총도감을 맡고 있는 해일 스님입니다. 저희들 상월선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쉬운 일, 안타까운 일, 행복했던 일, 꼭 의미 있는 일들을 오늘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위례 신도시에 있는 상월선언. 지난 해넘이와 그 해맞이 행사를 저희 BBS에서 생중계 방송을 했었습니다. 또 타종식도 저희가 보고 그랬는데 그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님의 감회는 어땠습니까? 예, 저희들 상월선언이 현재 있는 자양으로 보자면은 서양입니다. 네. 그래서 해넘이가 도심에서도 이런 해넘이가 가능하구나. 빌딩 사이에 산이 걸려서 건너가는 해넘이가 정말 장관했었죠. 예, 그런 아름다운 점이 있었고 또 이제 말씀같이 새해를 맞이한 타종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직 사찰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매우 감사한 마음과 행복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상월, 이 무슨 뜻인가요? 말씀 그대로 서리상자에다 다룰자입니다. 네. 예, 서리 같은 주상 같은 그런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지혜력으로서 중생들을 두루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자비, 방면까지 포함한 상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막 시작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와 별 다름이 없더라고요. 예, 천막으로 지어져 있고 또 아파트 공사장 근처죠, 거기가. 예. 그래서 환경이 매우 열악하겠어요. 열악한 정도가 아니죠. 예. 비닐하우스와 다름없는 게 아니고 좀 잘 지어진 비닐하우스입니다. 예. 똑같이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가 동일하고 네. 또 안에 일반 비닐하우스와 같이 습도도 늘 90%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비닐하우스에는 오히려 농작물들이나 채소들을 가꾸기 위해서 난방을 하지만은 네. 이 안에 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아주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그 9분의 스님들이 지금 동안 그 결제에 들어가셨다 그러던데 근데 난방을 왜 하지 않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대신에 이제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가야 쪽으로 가셔가지고 마지막 수행을 하시기 전까지는 고행을 하셨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활락 둘 중에서 중도를 선택하시는 수행을 마지막에 하셨지만은 그 전에 직전까지만 하셔도
우리가 비상비비상제천이라 그러죠. 거기에 갈 수 있는 어떠한 수행력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고행을 하셨습니다. 네. 고행하셨던 그 바탕으로 아마 이번에 수행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있던 사바세계 말세에서 도를 성취하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고행법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부처님의 고행을 생각하면서 예. 말하자면 고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뭐 꼭 그리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네. 또한 하나의 방법을 유추해 보자면은 네.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지금 어떤 규율들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일반 뭐 선방의 청규들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네. 다를 바는 없는데 꼭 몇 가지를 찝어 보자면은 첫째, 3개월 동안 묵언을 한다. 결제 중에. 또 결제 중에 일종식을 한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예. 또 그리고 춥고 하우스지만은 비닐하우스지만은 난방 시설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또 3개월 동안 절대로 씻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특이 상황으로 아마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참 듣기만 해도 참으로 그 고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결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결사는 뭐 우리 저도 불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상으로 이래로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참 많은 결사들이 있었는데 건대 봉암사 결사도 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꼭 결사라기보다는 하여튼 결사라는 타이틀로 들어가긴 했는데 현재 이번 9분이 대중문문관에 들어가서 수행하시는 이 또한 결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참 의미 깊은 그런 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9분 스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스님분들은 뭐 잘 알다시피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자승 큰 스님께서 일단 입방하셨고요. 그 외에는 이제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에 20년, 30년 동안 늘 선원만 다니셨던 분들, 네. 또 일정 기간을 선원에 다니시다가 행정성으로 나오셔서 일선 행정에 종회원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원에만 다니다가 지금 열심히 정진하시는 분들. 그래서 두루 각계 선거 안에서의 각계각층의 스님들이 들어오셨던 겁니다. 전 총무원장 스님부터 시작해서 참 각계각층의 스님들이 예. 지금 망라가 돼 있군요. 그 상월선언 그 결사가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 그 외호에 동참하는 분들도 많으시다면서요? 굉장히 많죠. 네. 지금 숫자상으로는 한 200여 분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다양하게 정말 그분들이 당장 먹고 해야 되는 공양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무렇게 도량이 넓다 보니까는 도량 정비하실 분들, 도량에 이제 경호하실 분들, 또 여러 가지 오는 손님들 제접해야 되는 분들, 법당 청소해야 하는 분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외호를 하고 계십니다. 예. 모두 다 이제 자원에서 어떠한 일정 보수도 없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더더욱이나 감사하고요. 그런 분들 한 200여 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일들이 지금 예,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 제가불자들도 그 상월선언을 방문해서 기도와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라고들 얘기를 합니까? 제가 불자님들 들어갔다 힘들다 그러시죠. 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BBS 방송국에 저희들 기자님들하고 PD님들도 가서 체험을 하신 걸로 아는데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어려움이 있었다. 힘들고 힘들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갔다 나오셔서는 힘들긴 했지만은 내 인생에서 꼭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될 일이 있다면은 이번 경험이 정말 나한테는 딱 맞았고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또 만족도도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어려운 일에 동참을 해보고는 그 감동으로 그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처음에 저희들이 상월선언에서 이렇게 무문관 결사를 한다 할 때 사실 반신반의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이틀 지나고 와서 동참해보고 현실에 이분들 진실성을 하루하루 믿어가면서 열흘, 20일, 30일, 40일 쌓이면서 예. 정말 감동이 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신뢰가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눈물까지 흘리는 분들도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무문관 참 이 수행은 스님들도 참 쉬운 게 아니고 또 이게 이제 다 갖추어지는 여건에서 하는 경우도 쉽지 않은 일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일반 제가 불자들이 동참한다는 거는 참으로 참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일인데 말이죠. 근데 생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동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체험관에 이 동참하시는 분들 보면은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네. 예, 저도 옛날에 무문관에 이렇게 개설해서 일반 제가불자들을 지금과 같이 며칠씩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체험을 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여름에는 시원한 공간, 겨울에는 따뜻한 공간 충분히 하루 드시는 것도 3번을 공급해드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같이 이 혹한에 동안거에 난방 없이 한다는 거는 하루에 한 끼씩 드시고 한다는 거는 제가불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체험이 아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신다는 거는 정말 궁금한 것도 많았고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제가불자님들 출가자들과 똑같이 이 구두에 대한 열정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아, 스님에게 주로 그 제가불자들이 무문관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들려주는 얘기 하는 말들은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좀 전에 드린 말씀 같이 매우 힘들었다. 그렇지만은 잘 선택하고 잘 경험을 했다. 네. 보통 그렇게들 말씀들 하십니다. 아, 네, 그렇게들 하시는데 물론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단지 의욕만 앞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간단하게 기초적인 이 참선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본인들이 살아온 인생을 반조해보는 본인만의 어떤 수행법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그 회향 후에 한국 불교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십니까? 따로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없고 9불의 수행자들이 들어가셔서 어떻게든지 건강하시게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성취를 하셔서 회향하기를 원만한 회향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수행의 향기가 만약에 널리 퍼지게 된다면은 그 향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불교가 바뀌지 않을까. 네.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불교가 바뀌지 않을까. 예. 아마 불교 이상이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만큼 우선 그 9분의 수행자들이 말씀처럼 건강하게 정말 회양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있은 이런 일이 정말 한국 불교뿐이 아니라 세계 불교의 큰 메시지로 전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상월 선언의 총도감이신데 이 기회에 우리 시청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본인의 양심을 안 속이고 충실히 살아야 되지만은 특히 수행에 대해서는 내 양심도 다른 사람 바람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월선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허기와 세간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저 안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루에 정말 한 끼만 먹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충분히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는 신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듯이 지금 벌써 한 50일 가까운 시간에서 충분히 남들이 신뢰할 만한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외호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외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믿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것은요. 그 자승 스님을 비롯해 가지고 9분의 스님들이 왜 그 동안 그 결사를 하필 그 상월 선언으로 선택을 했는지 그것이 참 궁금했었어요. 상월 선언을 선택하게 것은 처음에는 이제 자승 스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혼자 광화문이 됐든 서울역이 됐든 혼자 정진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네. 눈비를 맞으면서 그래서 이제 늘 저희들이 스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스님 그렇게는 안 된다고 간청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대중이 모이면서 그럼 탁골공원에서 눈비를 맞으면 노천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노천법당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승 스님 이제 총문전 재직 시에 저희들 도심 포교를 위해서 위대 신도시에 이제 종교 부지가 나왔을 때 매우 어렵게 한
3, 4년 걸려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왕에 여기서 사찰이 들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여기 가서 역사적인 일을 해보자라고 판단하셔서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군요. 예. 그래도 그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그 큰 스님을 비롯해서 지금 9분의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고대하는 거는 안에서 이제 CCTV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밖으로 저도 볼 수가 없고 예. 모든 그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기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정말 한철 공부하고 나오셔가지고 그걸 좀 오픈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예. 어떠한 정말 뼈를 깎는 수행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또 불교 방송에서도 좀 보았으면은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 그래도 이 방송국에서는 우리 이제 불교 방송에서도 늘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해오셨거든요. 네. 가능한 하면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안에 좀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게요. 저도 안에 못 들다봅니다. 아. 제가 들다볼 수 있는 거는 그분들하고 예. 이 다용도실에서 예.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 예. 그분들한테 저는 말로 하고 안에 예. 분들이 조그마한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그분들이 이 답을 화이트보드 쓰시고 예. 답이 되면 다시 지우고 다시 쓰시고 예. 요런 정도 공간밖에 볼 수가 없지. 네. 저도 볼 때는 딱 한 분만 이렇게 대응해서 보는 거지 예. 여러 분을 따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촬영은 나중에 안에서 CCTV로 찍힌 거 그거 이상의 거는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국사에서 음식을 장만하시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첫날이라 처음에는 이제 어떤 분을 음식을 만든 담당자를 할까 이 공양하실 분들을 공양주보살님들을 정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봉원사에서 사찰 음식을 전공하셨던 배우셨던 선생님 한 분하고 제자분들 5분하고 6분이 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 그 6분이 하니까는 한 3분씩 4분씩 늘어오시니까는 걱정 없이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음식을 참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들어가는 날 12일 날 첫날 이제 11일 날 들어갔더니 12일 음식이 공양이 들어갔거든요. 예. 공양 들어가기는 했는데 다 음식을 적정량을 드렸어요. 문을 닫고 딱 나올랐는데 녹화가 나온 겁니다. 수저를 빠뜨렸어요. 그래요. 그때까지는 안에도 어. 저희도 준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수저를 예. 하나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손으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러셨겠네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고요. 예. 중간에 한번 저희들이 또 실수를 해서 철회하는 날입니다. 예. 철회하는 날 안에서 이제 사인이 밖에서 철회를 하기 때문에 혹여 죽이라도 드시려면 함께 안에서는 아니 우리 죽을 왜 먹어? 우리 일종식 하잖아. 우리는 오늘 금식합니다라고 사인이 나온 겁니다. 문자가 이제 네. 쪽지가 나왔어요. 네. 그러나 밖에서는 하루 종일 굶는다로 금식하겠다로 인식을 하고 네. 안에 분들은 우리 저녁에 죽 같은 거 밖에서는 드셔도 우리는 안 먹습니다. 이거를 사인을 준 거예요. 아, 예.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들이 공양을 안 넣어버린 아이고 겁니다. 저런. 예. 그래서 그분들 드셔야 되는데 예. 공양 드실 시간에 못 들어가가지고 아주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보통 신경 쓰이시지 네,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공양이 이렇게 예. 외적인 요소에서 예. 뭐 음식을 해서 일을 하는 거는 원체 공양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성껏 하시니까 예. 문제가 없는데 외적인 요소에서 웃을 일이 한 2번 발생했는데 예. 안에 계시는 정진하시는 분들은 매우 곤혹스러우셨을 겁니다. 정진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밖에서 외워해 주시는 어른들도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무사히 예. 잘 끝내시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큰 일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현재 성남 봉국사 주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성남 봉국사 오래된 사찰이죠. 예, 딱 천년에서 3년 빠지는 예, 1023년도 사찰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사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뭐 성남 봉국사는 잘 아시는 대로 1024년 고려시대 때 사찰입니다. 예, 건년에 와서는 춘성 대종사께서 사셨고요, 주석하셨고 지금은 해성 회주스님을 모시고
많은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뭐 도심 전통 사찰입니다. 네, 도심에 있는 전통 사찰이군요. 예, 봉원사 식구들은 지리적으로 상월선언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상월선 9분 대중들이 정진하시는데 공양을 하루에 한 끼씩 저희들 봉국사회에서 공양을 준비를 해서 운송을 해서 드십니다. 그래서 네. 공양을 저희들 봉국사에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한 주에 1, 2회 정도 법회도 동참을 하고 그리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아무래도 지리적 가깝다 보니까는 예.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 봉국사 신도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만큼 예. 또 봉사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해일 스님 굉장히 힘드시겠는데요. 요즘 그런 일을 다 해내시려면은. 바라보시는 분들은 예. 힘들 거라고 걱정해 주시고 제 스스로도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긴 한데 육체는 힘든데 마음은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저한테도 이런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참 이런 복을 주신 9분 스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저희들 보기에도 과로하고 계신 듯한데 예. 아무쪼록 스님도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참 한국 불교를 중흥하는 일에 전국적으로 지금 사부 대중이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스님께서 무문관 수행을 정진을 처음에 만드신 구행을 하신 자성 스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또 이걸 동참하고 같이 가는 스님들 또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 모두가 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아니 현실에서 불구틀을 만드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서 걱정하는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에서 불국토를 만들자. 예. 그 간절한 발언들이 예. 모여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해일 스님의 출가 인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절에 들어오기 전에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네. 주봉 스님이라고 지금 한 4년 전 입적을 하셨는데 그분을 만나서 불교에 대한 이 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그때 이제 윤회가 뭔지 성불이 뭔지 우리 중생들이 해야 될 바는 뭔지를 네. 그 스님한테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바로 그 스님이십니까? 아니 은사 스님은 네. 따로 이제 제가 해인사로 출가를 해서 해인사 선사 스님을 정했고 네. 사찰까지 출가 길까지 안내해 준 스님은 따로 계셨습니다. 아, 물론 마지막에도 그분도 제가 이제 모시고 있다가 네. 입적을 하셨는데 그런 예.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 스님이시군요. 그럼 원사 스님은 어떤 어른? 은사 스님께서는 도자 견자 독륜대종사 스님이신데 네. 그분께서는 평생을 율사로서 선사로서 사셨습니다. 예. 진짜 제가 멸치 한 마리를 먹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라면도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고 또 제방 선언에서 그분도 3년 길사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결사 통하고 매철마다 선방에 나가시는 그런 훌륭한 선성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율사로서 율사로서 선성으로서 선성으로서 아주 깨끗하게 그야말로 사신 그런 그렇죠. 분이시군요. 네. 어느 스님들보다 저는 은사 스님을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이 존경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스님으로 모셨고 지금도 늘 이제 해인사 암자에 내려가면은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예. 물론 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큰 위력과 큰 어떤 영향력을 미쳤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대중들을 부처님 법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또 일이나 그런 일들도 있을 법한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참 많죠. 예. 저희가 이 종단에서 이런저런 큰 일이 있었을 때도 옛날에 한 10년 됐나요? 그 827 본불교대 할 때 그때도 보면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소신공양을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소신공양을 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스님들도 계셨지만 일반인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감사하고요. 또 지금 불교대학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저와 관련된 인연된 분들이 한 70분 정도 포교사님들이 배출되셨습니다. 네. 그분들이 각계각층에서 포교사 활동을 잘 하시는 걸 보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고 어려운 일 때 또 저희들 믿고 따라주셔서 본인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이런 분들도 감사하시고요. 요새 최근에 와서는 보면은 열심히 연부를 하시고 열심히 참선하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거명하기는 그분들 프라이버시에 있을 거니까 네. 말 못하더라도 벌써 제가 한 30몇 년 성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한 수백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으로 그 반듯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길을 열심히 걸으시는 그런 스님이나 또 이런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네. 우리 그 해일 스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발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지금 동안거가 예. 정말 지금과 같이 예. 큰 탈 없이 9분의 스님들이 해양에서 그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저 일차적인 아니고 어찌 보면은 현지 입장에서는 제일 큰 제 원이고요. 예. 또 하나의 더 원이 있다면은 그 시간이 정말 도래해서 앞으로 1년, 2년 더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은 지금 지구상에서 웬만한 데는 남극, 북극 빼놓고는 불교가 다 들어가 있고 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아프리카에만 저 불교를 모릅니다. 그쪽 분들이. 그래서 어쩌면은 이 말세 현상에서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불교색이, 종교색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프리카만은 저희들이 가서 아직도 부처님 법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관계, 지리적 관계 이런 데서 봐서 마지막 남은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데가 아프리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선배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탄자니아의 그 보리가람 대학을 하는데 그 땅을 기증하신 스님이 계십니다. 예. 처음에 제가 이제 케냐로 탄자니아로 토지 매입을 위해서 다니다가 결국 토지 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이 동봉스님이라는 분이 예. 한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구입해 놓으셨던 땅을 저희한테 기증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네. 그분 말씀이 요새 최근에 이제 언제 개봉된지 며칠 뒤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울지마 톤저라는 맞아요. 이태석 신부님이 예. 예. 그 일대기라고 할까 아프리카에 득한 선교담을 적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예. 일부가 나오고 요번 2부를 저희들 상울선언에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시사에 직접 갔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윤린 자성 스님이시니까 네. 한 몇 년 전에도 총문에서 전 직원이 다 보는 데서 오픈했었고요. 네. 전 직원이 다 같이 울지마 톤저 일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부는 저희들 상울선에서 시사회를 했는데 거기를 보면은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철저하게 아프리카에 가면서부터 이석 신부에 대해서 다 촬영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동봉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저만큼 했는데 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런 말씀 듣고 그거 다 스님 보기에라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나마 그래도 안에 살림살이를 예. 하나하나 찍지는 안 해도 그 안에 네 군데 장착돼 있는 CCTV로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 예. 또 모르죠. 그것도 나중에 다 아무도 엔지니어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게요. 지금 제대로 잘 이렇게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탄자니아 법당만 하더라도 상당히 감동적인 이제 우리 불자를 비롯한 우리 시청자들에게 저희 방송인의 입장에서 볼 예. 때는 감동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고 조건이 된다면은 아프리카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프리카에 대한 전도와 포교, 이 과거에 있었던가요? 예, 저희들 지금 무문관에 들어가신 이 자승선님께서 네, 총무원장으로 재직하실 때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저희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예. 그 세우면서 그 학교 안에 저희들 법당도 세웠고요. 예, 그래서 어째 보면은 그 인연으로 해서 탄자니아 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조교사에 오셔가지고 이제 수기를 받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거기 지금 최초의 아시아, 이제 아프리카의 한 50여 개국 중에서 첫 한국 불교가 들어간 계기가 됐고요. 예,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일을 제가 이제 아름다운 사무총장 할 때 예. 일을 같이 스님을 모시고 했었기 때문에 그 인연이기 때문에 저도 아프리카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첫 나라에 갔는데 예. 앞으로는 50여 개국에 다 불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그 탄자니아라고 하면은 참 킬리만자로가 있는 그 예. 유명한 나라입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불교를 심는 일이라는 게 사실 참 힘드실 것입니다. 예. 그 스님도 지금 나가 계십니까 현재? 예, 저희도 조교정에서 파견된 스님이 계십니다. 예. 예, 파견된 스님도 계시고 또 저희도 파견된 직원도 계시고요. 이제 학교는 지금 올해 이제 첫 졸업생이 배출을 했습니다. 아마 한두 달 있으면은 그 졸업생들 중에서 한국에 이제 어학연수를 데려오려고 예. 지금 서로 대화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한 분은 저희들 본국사로 모시고 올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주로 탄자니아 쪽에서는 그 사찰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탄자니아 사찰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사찰은 없고 학교 안에 저희들 법당이 있고요. 법당. 예, 법당이 있고 음. 또 스님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탄자니아처럼 학교를 지을 때는 한국 문화 그다음에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옛날에 저희들이 원조를 받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한테 약간 여유가 있는 어렵기는 하지만은 예. 그런 거를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다라고 나눔을 하자는 의미에서 갔지 예. 처음에는 불교 포교는 기치를 걸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자연스럽게 스님이 파견되고 또 법당이 만들어지고 하니까는 예.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을 훈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 생각에 적극적으로 네. 아프리카 전역에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네. 그런 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탄자니아 쪽에서 이제 활동하는 로타리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의료 쪽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 우리 불교가 이제 탄자니아 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의료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어때 각국의 NGO 단체보다 저희들이 조교종에서 아름다운 동행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아프리카에다가 매우 모범적으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의료,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예. 뭐 교육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자님 걱정하시는 거 예. 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이제 탄자니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아프리카 여러 군데로 우리 불교가 특히 한국 불교가 뻗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프리카 출신의 스님이 참 배출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모시고 나오는 그쪽에는 저희들이 쉽게 불교라는 종교를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기존 종교들이 있는 데서 네,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네, 요번에 한 두세 번 모시고 나오면은 네, 일단 이분들한테 강요하지 아니하고 네, 일단 한국말을 배우게 하고 또 한국에서 본인들 하신 전공을 하겠다 그러면은 농업에 대해서 네. 전공 분야를 살리게 일단 그분들의 교육에 충족시켜 주는 데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절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어쩌면은 출가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상월선언에서도 지금 행자생활 하고 계시는 분이 인도 분이세요. 그래요? 인도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행자생활 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들 본국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출가자 나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인도, 이제 아프리카에까지 그런 우리 한국 불교의 힘이 미쳤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도 말이죠. 혹시 그 우리 그 상월선언 그 이제 또 동안거라든지 그 결제 행사에 좀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예,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다양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문문관에 와서 선체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철화정진에 동참하시는 분들, 예, 또 본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연불 하시는 분, 다란회 하시는 분, 독경하시는 분, 심지어는 음성 공양까지 해주십니다. 음성 공양. 예, 오셔가고 본인들이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재능 기부도 하시고 예. 아니면 본인들 와서 스님한테 꼭 들리드리고 싶었던 음성이
공양하실 게 있으면은 음성 공양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 공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말 제대로 찬불가를 불러서 안에 공부하시는데 편안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성 공양법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군요. 그 이제 9분 스님들의 이 참 추운 겨울에 하고 계시는 그 동안 그 결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새로운 새 경자년을 맞았습니다만은 참 갈등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 속가에서도 또 이 그 뭐 주말이면은 또 시위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이런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많은 세월 동안 네. 어느 세월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시간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답을 찾자면은 나 아닌 남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다름을 나만 옳다는 주장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철저하게 내 양심에 위반되는 일은 안 했을 때 네. 내 양심이 어긋나는 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일을 줄이는 것만이 남하고 다툼에서도 벗어나고 네. 너무 나를 안 내서는 남을 네. 인정하는 그것만이 저를 상생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나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시간 되시면 상울선언 오셔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셔도 좋고요. 예. 주변에 계시는 사찰에 가서 차분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불자님 아는 분들은 그분들 대로에 어떤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며칠 전을 돌아보고 한 시간 전을 돌아보고 예.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고치시고 예. 또 미래에는 본인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조금 줄여간다면은 좋은 일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내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좀 생각하라. 예, 거기에 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제세 시에 많은 고통을 겪으신 어른이란 말이에요. 예. 심지어는 자기 모국이 멸망당하는 것까지 보신 그런 참 어른이신데 부처님 법으로 말이죠. 지금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어떤 길이 있을까요? 뭐 저희들이 인과에 의해서 네. 과거에 어떠한 업에 의한 현생을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네. 그래도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길이나 도리는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인과를 분명히 보셨지만은 한 번, 두 번 석가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주시려고 그러셨죠. 행동을 보이셨거든요. 그러셨죠. 결국 세 번째는 인연이 지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셨지만은 그래 저희들도 이 중생이고 우매하고 다 인과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봤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찾았으면 행동을 옮겨야 되는 그리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과거에 지었던 업이 녹으면서 새로운 업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기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업으로서 발생된다면은 참 좋겠죠. 결국은 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업을 쌓도록 맞습니다. 노력을 네. 해야겠습니다. 그게 선업이 아닌 경우에는 꼭 그게 스스로에게도 그 이제 나쁜 걸로 남거든요. 결국 네. 자신에게도 독이 되니까 선업을 쌓는 새해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님을 모셨으니까 2020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한 말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사셔야죠. 그렇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니까 올 한 해는 앞으로 쭉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양심에 충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네, 양심에 충실한 삶 감사합니다.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바쁘신 분이신데 또 보통 신경 쓰이지 않으실 텐데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봉국사 주지시면서 우리 불교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상월선언의 총도감 해일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수행에 향기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잡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 아주 짧으니 욕망과 번뇌 어서 떨쳐버리고 착한 일 행하기를 머리에 붙은 불 끄듯이 하라. 올해 우리도 기도와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